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덴은 지금의 아데네입니다.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문학, 철학, 과학, 수사학 등 그야말로 5대의 화려한 꽃을 피웠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세워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데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가 나온 곳이고, 또 사람은 사랑을 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나온 데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태어난 천라해락의 본산지이며 그리스 신화의 본거지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도 아데네는 더 이상 종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500년 전에 아데네는 전성기를 맞이해서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신전이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상들이 그 지역에 널려져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세계 무형문화재, 문화유산 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되고 너무 아름답게 지어졌고, 아데네 수호 여신 아데나 여신에게 바쳐진 그런 신전을 건축한 겁니다. 300여 개의 이런 우상의 신전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세계 3대 도시를 그 당시에 꼽으라고 하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아데네를 꼽았습니다. 아데네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흑암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에비구레오라는 말은 에피크로스라는 철학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340년 전에 에피쿠리아니즘이라는 그런 학파를 창시해서 그 철학을 숭배했던 그러한 철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이고는 스토아라는 말은 일종의 공공 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정 공공 건물에서 철학을 전했다 해서 여기에 나오는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그 철학의 본산지 안에 바울이 아데네에 와보니까 이런 곳에서 철학이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300여 우상을 따르는 자들, 3만 신상에 절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바울이 가니까 신상이 너무 많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1912년 영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배 한 척을 건조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서양을 횡단하는 크루즈 여행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223명을 태우고 미국을 향해서 첫 출항을 한 배, 거대한 이 철선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타이타닉. 그리고 절대 침몰할 수 없는 배, Unsinkable Ship. 그리고 나서 더 객기를 부려서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그러나 1912년 4월 14일 첫 항해를 시작을 해서 빙산에 부딪혀서 두 번째 항해를 하지 못하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말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신족인 타이탄이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전설의 타이탄족과 같이 거대하고 강한 철선이라 해서 타이탄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픽업 트럭에 보면은 타이탄이라는 픽업 트럭이 있더라고요. 그 타이탄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타이탄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신족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태양 신인 아폴로 신이 있고, 땅의 신인 데메터가 있고,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있고, 죽음의 신인 안데스테리온이 있고, 술의 신인 바카스가 있고, 주신의 제우스 신도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름다운 여신 비너스 신도,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신상들이 곳곳에 널려져 있는 곳에
바울이 갔는데 그곳에 보니까는 바울을 화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기 전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터키 지방의 길리기아 다소, 지금 현재의 키리키아의 타르소스 그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이었었고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한 율법학자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있으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칭할 만큼 율법에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생전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는 생애를 통해서 그의 배움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여러분이 10계명을 보면 1계명, 2계명, 3계명에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율법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자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그러다가 아테네에 오니까는 완전히 여기는 우상들이 판치는 그러한 동네인 겁니다. 바울은 그 우상들이 판치는 것에 대한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16절에 읽었던 대로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해서, 저 같았으면 그렇게 마음이 분하면 와봐, 너희들은 정말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이 정말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인 것 같으냐? 이렇게 논쟁을 할 텐데 바울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상당히 논쟁적인 사람이거든요. 불의를 참지 못하고 봐서 옳다는 것은 굽히지 못하는 그런 바울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들의 오랜 동안 수천 년을 내려온 그들의 철학적인 사상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칭찬하면 모두 춤을 춘다고요?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칭찬은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유대의 사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들의 사상을 틀고 들어가서 그 사상 속에서 너희들이 참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칭찬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니까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여기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주석집에 보면은 법정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사진에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는 작은 언덕입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언덕에 다 모여서 사람들이 밑에 앉고 그 언덕 위에 논쟁하는 대표되는 사람들이 서서 논쟁을 했던 그런 장소. 그래서 거기는 큰 바위 무덤이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칭찬을 하면서 너희들한테는 참 종교성이 많다라는 것을 시작을 해서 복음의 문을 열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만들어놓은 그 신상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럼 이 알지 못하는 신상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쯤에 아테네에 엄청난 그 전염병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온 아테네시에 전염병이 놀았습니다. 이때 에피메니테스라는 그 아테네 지도자가 이 전염병을 일으킨 신이 누구냐? 그 전염병을 일으킨 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의 족보를 암만 찾아봐도 전염병을 일으킨 신의 족보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니 3만여 신상이 있고 300개의 우상이 있는데 그 많은 우상 신전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그 신의 신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지도자가 수십 마리의 양떼를 아테네 가운데 시내에 풀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양떼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신전에 들어가서 누우면 그 신전에 있는 신이 이 양떼를 제물로 먹기 위해서 그 양떼를 그곳에 눕혀놨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그 신전에 제사 지내면은 전염병이 멎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수십 마리의 양떼를 풀어놨어요. 그런데 이 양떼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눕는 것이 아니라 몰려다니면서 아테네 시내를 벗어나가지고 먹을 풀들이 많은 야외로 나가가지고 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둘이 눕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신전이 있는 데 가서 누워야 그 신전에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야외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 풀들만 있는 곳에 가서 들어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아무래도 유행병을 전염병을 고쳐줄 신은 우리에게 아직 없는가 보다. 그래서 그 양들이 많이 그 풀이 있는 곳에 눕던 그 자리에 신전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양 몇 마리를 잡아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는 뭐냐? 이름 붙여진 것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다른 신들은 다 이름이 있는데 이제 이 신전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름을 알 수 없어서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지성의 한계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보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낼 만큼 너희들에게 참 종교성이 많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을 내가 오늘 알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만드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다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말로 얘기할 때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은 거룩하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죄된 가운데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성령이신 겁니다. 일본에 가면 800만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만이니까 별별 신이 다 있는 거죠. 이 리모트 컨트롤 같은 것도 리모트 컨트롤 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800만 신 중에 한 신에 불과되는 거죠, 일본에서는. 그러니 복음이 쉽게 커지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으면서도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일본의 기독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어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신 분, 이제 다시 오실 심판주로 그분은 오실 것이다 라고 31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신에 대한 생각의 변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 내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해서 얻는 신, 아니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힘들어서 삶을 살다가 영혼이라는 세계에 갈 수 있는 그 자격, 능력, 그 힘,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바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 한 분이 독일에 유학을 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한 학생이 이 교수가 학생이었을 때 담당 교수를 만났는데 그 교수가 신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와라. 그 교수가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적당히 빼놓고 그리고 읽은 곳을 참고로 해서 리포트를 해가면은 그 리포트 해간 걸 들으면서 그 교수가 한국에 있는 그 신학교 교수한테 네가 정말 내가 읽으려는 책을 다 읽었냐? 다 읽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읽으라고 한 책을 다 읽었으면 네가 이런 리포트를 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해박하게 자기가 제시한 책은 다 알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번에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내가 책을 다 읽고 또 이 책에 대해서 비평한 비평가들의 견해도 내가 첨부를 시켜서 완전한 리포트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리포트를 쓰고 그 책을 비평한 비평문을 같이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를 듣던 교수가 소박한 정직이 찬란한 속임수보다는 낫다. 왜 그렇게 너는 네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발표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 해박한 교수. 그래서 너무 존경스러워서 학생들이 마치 그 교수를 신대하듯이 그 교수 앞에서는 정말 정직해야 되고 그 책을 하나 읽으라고 그러면 꼭 읽어서 리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신학교 교수인데 하루는 성경책을 갖고 들어와서 성경책을 이렇게 벌려놓고 여기다가 라이터 불을 대가지고 불을 딱 붙이더래요. 자, 봐라. 성경책도 이렇게 타지 않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기에 좋은 만들어진 책일 뿐이지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초월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연구하는데 꼭 필요한 책이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똑똑하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들어오는데 편하게 그 길을 가더라. 이런 사상은 없습니다. 신앙과 똑똑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좀 배우지 못했다. 내가 좀 가난하다. 내가 좀 성질이 못났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안 그렇던데요. 성질이 지랄 맞으니까 믿는 것도 지랄 받던데요. 가방끈이 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도 길쭉하게 설명을 하던데요. 돈이 많으니까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펑나게 신앙생활 하던데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고 배우지 못했지만 머리가 나쁘지만
가진 거 없지만 과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믿는 데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고, 내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거에 상관이 없고, 내가 성질이 좋은 거 나쁜 거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 상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논리가 좋고 지성이 좋아도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믿어도 헛믿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믿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수 있어야 우리가 영생을 허락받고, 이 짧은 생을, 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우리의 생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영생을 얻게 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sfkorean.com이라는 이 지역 웹페이지에 가면은, 자유 게시판에 가면은 헤이워드에 있는 국가주 침례교회라는 이단 김유한 목사의 그런 사건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냐? 말씀 보존 학회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모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책이다. 성경의 크리스마스 날짜나 부활절 날짜를 어디 몇 월 며칠이라고 적어놓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부활절을 지내느냐? 이번 5월달 되면 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성도들을 유혹하더니 결국은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난리 벼락이 터진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사이를 이간질해놓고,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가출해서 목사와 함께 지내고,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에도 있더라고요. 킹 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지키지 않고 있는 교회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은 이미 이단으로 정죄된 말씀 보존 학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기존에 있는 침례교단과 계속 교제를 합니다. 왜? 침례교단 목사들 만나면 나는 말씀 보존 학회가 아니야. 나는 그들하고 그 이단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그가 부활절을 지키는지 크리스마스를 지키는지 뭐라고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는지 부활절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찍어 먹어봐야 뭐가 뭔지 알아요. 이런 이단 교회의 CD들이 국제마켓 나가면은 그 겉에 기존 교회들의 설교 CD와 나란히 진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시면 침례교회 설교 테이프를 가져가실 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성이 많다. 데이시 다이모네스 데오스. 종교성이 많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그들이 신을 섬겼던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가진 본성일 뿐이지 본래의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아지 못하는 신들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다 참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엉뚱한 종교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바로 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그노스토 데오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그들을 보고 너무 답답한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체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결코 피조물인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그들에게 바울을 보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그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이 뭐를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서 나를 도와주시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지혜의 말씀, 성경을 주심으로 그 성경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믿어져서 매주일 우리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깨달음으로 인해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머지 여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